시편 117편을 보면 혹시 떠오르는 말 없으세요? 이 시편 117편을 읽으면서 탁 혹시 떠오르는 표현이 없을까? 이럴 땐 제목을 보면 된다고 제가 꼭 그러는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저도 무식한데 이거 뭐 자꾸 어려운 거 하려고 안 해요. 다 아는 얘기 하는데 너무 심오하게 들어가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단어가 생각나요. 짧고 굵게. 짧잖아요. 두 구절이니까. 시편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내용은 묵직해요. 예. 분명한 메시지가 아주 잘 담겨 있다는 거죠. 예. 가장 짧은 두 구절이지만 성경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길게 했느냐 짧게 했느냐 그거보다 그 속에 메시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볼 때 내가 많이 배웠냐, 뭘 많이 가졌냐, 뭘 많이 경험했냐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갖고 사느냐 그게 중요해요. 아무리 가방 끈이 길면 뭐 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하나도 쓰지 못하고 죽을 걸.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내가 부족하고 짧고 모든 게 모자라도 무게 있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딱 메시지예요. 한번 아시다. 짧지만 굵게. 우선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자, 이거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대상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모든 전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인은 우주적인 선교 마인드를 가진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모든 나라들아,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얼마나 우렁찬 메시지냐고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교 마인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신앙이 바른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닌 거예요. 지역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온 세계의 하나님. 그러니까 온 세계 하나님이니까 온 세계가 알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왜? 인간을 만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게 인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해. 그렇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친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이 요즘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제사상 차려놓고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럼 탓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알게 해라 이 말이지. 그렇죠? 예. 에이 저 사람 저래 이렇게 우리는 비방할 게 아니고 모르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식이 있든 대학을 나왔든 공부를 많이 했든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을 높일 수가 없어요.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다라는 걸 이 시인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죠?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우리 박유한 집사님이 설교를 그렇게 잘하더라고. 어린이 설교를 이렇게 뭘 물어보면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아들이라 역시 다르다. 신학을 안 했어도 설교하는 게 벌써 딱 됐. 내가 그랬어요. 자네 그러지 않았어요? 박 집사님, 교회에서 얼마든지 후원해 줄 테니까 혹시 이런 거 좀 배울 수 있는 데 있으면 배우라고. 다 교회에서 밀어줄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아이들한테 딱 잘하더라. 저도 그래서.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첫째는 아브라함을 너는 떠나라. 네? 여러분, 떠나서 지금 여기 왔어요. 떠나라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축복한다고 그랬으니까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내 말만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그게 2절이에요. 3절은 또 뭔지 아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랬어요. 와,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하나님이 주어요. 창대케도 하고 복을 주는데 그 다음이 뭐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했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다음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복이 흘러가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 복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돈, 이게 아니잖아요. 복의 중심이 뭐야? 하나님 자신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교 마인드가 오늘 1절에 다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그 후손에 다윗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요. 사방에 하나님이 전해지잖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신약에 넘어오니까 시작.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맥락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흘러가게 하는 거. 아멘. 그러니까 1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명 선언문이에요. 아멘. 우리 전영철 성도님, 이 말씀 들리시죠? 이제 우리 전영 성도님은 주변에 사람들한테 너 예수 믿어 막 이제 이럴 뿐이에요. 너 안 믿으면 안 돼. 빨리 돌아와.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저렇게 하나님 은혜로 치유되신 분들이 확실하니까 말하기가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명, 선언문,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전제되는 게 있어요. 전제, 기초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자, 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아는 자가 이 사명 감당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을 내가 확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하겠냐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말을 못하는데 모든 민족, 모든 백성,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란 말은요, 잘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뭐냐면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공감하고, 뜻을 설명할게요.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을 공감하시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몸을 움직여서 손과 발을 뻗쳐서 그를 끄집어내는, 건져내는 은혜를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걸 가장 구체적으로 난 역사적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저주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 살 가능성이 없어, 희망이 없어, 고통과 절망 속에. 근데 하나님이 큰 손과 그 팔로,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큰 손과 팔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다. 그게 헤세드인 거예요. 헤세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어떤 짓을 해도 의롭다함을 의롭게 될 수 없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형 선고받은 저와 여러분, 이 고통에 매여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직접 내려오신, 그리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를 살리고 건져내려고 십자가의 사랑, 이게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왜 크다고 얘기했을까요? 왜 크다고 그럴까요? 왜 크다고 그랬을까요? 이거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거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별거 아니요. 자격이 전혀 없는데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거냔 말이에요. 영원히 죽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데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 내 자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걸 철저히 정말 깊이 아는 사람은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구구절절히 알게 돼요.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이 별로 크게 안 와닿아. 그냥 그거 믿어야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지. 이야, 정말 이 큰 사랑을 어찌할꼬. 그래서 크도다. 자격 없는 내가 받은 거니까. 할렐루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진실하시다는 말은 에메트라고 해서 확고하다, 안정되다, 신실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확고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진실. 변함없이 사랑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 그렇게 해서 인자를 베풀었는데, 애굽에서 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
툭하면 원망, 툭하면 먹을 거 없다고, 툭하면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쏟아놔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그대로 끌고 가셔. 징계를 해서 뺑뺑이는 돌리지만 그래도 버리진 않으셔. 그게 에메드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사람은 조속변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으셔. 당신의 언약을 맺은 것을 끝까지 우리가 범죄하고 삐뚤어지고 빗나가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도 참고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요 귀가 딱지가 붙었나 봐. 에이, 우리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 성전을 보세요. 우리가 성전 있는데, 우리는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심판이냐고. 저 에레미야를 잡으라, 저 나쁜 소리 하는 사람. 이렇게 아주 강팍한.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서 깨닫지 않으니까, 하도 말해도 안 들으니까 강하게 한번 채찍을 대야 아이쿠 할 테니까 무서운 군대 바벨론을 끌어다가 강하게 매를 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때가 되면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의 진실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다시 사랑하시되 끝까지.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나 모르는 척해,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나 외면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와요. 예? 상황이 어려워지면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근데요, 이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오고 마음의 번민이 와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요,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꼭 하나님은 그러세요. 천방지축 제자들, 그쵸? 천방지축이잖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했는데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가잖아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반할 거다.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그들은 펄쩍펄쩍 뛰고 아니라고 그랬지만, 그래도 주님은 아세요. 아시지만 그들을 버린 게 아니라 챙기시고, 실제로 버려도 부활하신 후에 또 찾아가셔서 다시 만나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그게 진실하심. 그래서 이 두 구절, 1절과 2절, 성경에 메시지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짧지만 굵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구절을 묶으면 나무가 같아. 나무. 이 두 구절 묶으면 나무 같아. 나무는 크게 뭐하고 뭐다? 뿌리와 줄기 내지는 열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면 뿌리는 뭘까? 이 두 구절 중에서 뭘까요? 두 구절 중에서 뿌리는 뭘까요? 이렇게 하면 돼. 2절 아니면 1절이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야. 너무 그렇게 아주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라 했잖아요. 자, 나무를 뿌리와 위에 줄기로, 열매로 이렇게 나눈다면, 자, 뿌리는 몇 절? 그거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말을 쓰면 늦게 하세요? 2절이 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뿌리가 잘 내려진 사람은 위로 잘 자라서 열매로, 그 열매가 뭐예요? 증인의 삶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뤘던 게 초대교회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이게 뿌리예요. 가르쳐 계속 예수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인자를 계속 알고 체험하고, 그 다음에 전하기를, 그 받은 은혜를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죠? 뿌리가 좋아야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이 원리가 이 두 구절에 딱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 공생애 3년, 그렇죠? 33년. 짧게 사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굵게 사셨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다, 사랑을 아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시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19장, 요한복음 19장 20절 말씀 마지막 있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머리 위에 명패가 붙었다고 했죠? 명패. 여기 뭐가, 글씨가 뭐 써 있어요?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로 썼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 로마, 히브리어로 썼다는 거예요. 뭘 뜻할까요? 오늘 한 얘기 중에 나오겠죠? 그렇죠. 신권사님 맞죠? 예, 이 십자가 사건, 당시에 로마가 세계, 헬라가 세계 문화예요. 예? 그래서 온 세계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긴 분도 계시겠죠. 긴 분. 근데 저도 짧아요. 공부도 짧아. 키만 조금 커. 제가 공부도 짧고 가진 것도 별거 없고, 그렇다고 남보다 똑똑한 것도 별로 없고, 저도 짧은 인생이에요. 굵게 살고 싶어. 근데 예수님 깊이 알고 예수님 바르게 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도 짧지만 굳게 사십시다. 아멘. 균형 잡힌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